이제 시간이 되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새 찬송가 29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예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0장, 새찬송 301장,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그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간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901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 구약 901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 23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곡은 찬송가 311장, 새 찬송 592장, 311장,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온 단풍에 올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한국이 농가밭에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소리 나는 구석구 속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보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모래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축복이 온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소리 나는 구석구 속에 우리 주님
되리라 너네 닿는 우주 공간에 소리 나는 무섭고 성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버리며 날마다 담비 내려 갚고 주세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석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무섭고 성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누추한 세상에 오늘도 말씀을 들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이처럼 예배 장소를 제시하여 주시고 모여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형통한 날이 있었고 공고한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날이나 공고할 때나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오게 하여 주셔서 오늘날까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기쁜 찬송과 즐거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해질 때로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샘에서 깨끗이 씻어 정결한 상태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신령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예배에 감격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천국 시민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에 우리가 다친 마음 열게 하여 주시고 굳어진 마음 녹여 주시옵시고 복잡다난했던 세상 삶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해 하는 이런 형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갈등과 불목 가운데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 특히 우리 교회가 다 주 안에서 항상 평안하고 관용하며 기뻐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코로나19가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모이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만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으셔서 하나님의 영감 역사가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에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이 시간도 사탄과 마귀 악령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예배에는 참석하지만은 다른 생각이나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기쁜 소식이요 하늘의 비밀과 이 땅에서의 지침을 주실 건지 잘 받아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열매 맺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위로하시고 끝까지 힘주셔서 어려운 전국을 잘 타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특별히 기독교가 제일 되는 종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로 26절까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하겠습니다. 본 시편은 전형적인 감사 예배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겠습니다. 올해도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일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매절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이 감사 예배시를 읽는 우리는 가슴을 깊이 울리며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할 이유를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을 둘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한결같은 언약적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한결같은 언약적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우리의 원죄와 번제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고 올 한 해 동안에도 큰 은혜를 받으며 이만큼 살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동기부여를 하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과 환경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건과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여야 하는가? 이 시간에 본문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찾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예배에 감격이 있으며 변화를 받아서 천국 시민으로서 바르게 살아서 이 땅에서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편 136편 23절에 의하면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할 내용은 첫째로 우리를 비천한 상태에서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비천한 상태에서 기억하십니다. 옛날 한글 성경에는 기념하다라는데 개역개정에서는 기억하다라고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태초에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비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비천한 상태라는 말은 가장 낮은 자리,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 등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동방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은 깨닫기를 그 비천한 상태에 있는 자기를 가리켜서 마치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욥기 25장 6절. 실로 구더기와 벌레는 비천하게 살다가 죽으면은 그들의 모든 인생은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은 원죄와 자범죄를 범한 사람은 죽으면 일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지옥에서 영원히 최고의 고통을 받게 되므로 사실상 구더기와 벌레보다 더 비천한 자들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고 오늘날까지 이러한 비천한 상태에서 기억하여 주셔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참조. 그러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비천한 상태에서 기억하여 존귀하게 사랑해 주셨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비천한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이하. 이렇게 주님께서 비천한 몸이 되셔서 이 누추한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그 비천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만왕의 양 만주의 주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것은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가능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대리하여 저주와 극형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아 죽으셨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셨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비천한 상태에서 존귀한 자리에 이를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비천한 상태에서 존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다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몸소 이렇게 실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기 전에는 영원히 죽은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죄만 짓고 살아서 이 세상에 썩어질 소망으로만 살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만 믿으면은 비천한 데에서 존귀한 자리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중생시켜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써 천사도 흠모할 만한 천국 시민으로서 소망을 가지고서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믿는 자들은 역시 신령하게 변화해서 다 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후의 최고의 승리요, 존귀와 영광과 칭찬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도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이렇게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저 낙심하고 좌절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상태에서 기억하여 주셔서 존귀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기꺼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시편 136편 24절에 의하면은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할 내용은 두 번째,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인자하셔서 오늘날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대적은 누구이며 무엇인가? 우리는 혹시 우리의 대적이 아닌 대상을 대적같이 여기며 어리석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의 진정한 대적은 사람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과 갈등하고 불목하며 대적하고 사는 삶은 천국 시민답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대적하지 말고 선대하며 친절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해치려는 대적의 세력들이 많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올해도 지난 날 동안에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미혹하였고, 각종 질병과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와 같은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신에 뛰어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건지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최고의 대적인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시고 우리를 많은 환난으로부터 건지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잘 해왔지만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적 마귀의 권세와 계율에서 간사한 속임수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귀가 활동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마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과 훈련하시고 마귀를 이용해서 구원운동을 이뤄나가시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종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을 다 달성하시고 나서 마귀를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마귀를 비롯한 많은 대적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개인마다 정도는 차이가 있었겠지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많은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셨고 오늘날도 다가오는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미래에도 다가오는 대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영화구원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우리를 이미 모태에서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모태에서 나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안아주시고 백발이 될 때까지 품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2절.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받으며 세상과 마귀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많은 환난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기꺼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136편 25절에 가면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할 내용은 셋째로 모든 육체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역시 개역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 식물이다 이렇게 되는데 먹을 것, 양식 이렇게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든 육체라는 말은 모든 사람, 모든 생물을 가리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인자하셔서 모든 사람과 생물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인자하십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등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햇볕과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다 같이 주셔서 그들을 살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력과 지혜로 양식을 취하여 먹는 줄 알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지난 날 동안에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많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든 육체에게 양식을 주시는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고 땀 흘려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를 들면 공중의 새들도 심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공중의 새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길러주십니다. 그렇다고 공중의 새들이 가만히 나무에 앉아가지고 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부지런히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이같이 가축들, 들짐승들, 공중에 나는 새들, 들녘에 이름 모를 풀과 꽃까지 먹이고 입히시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기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받기 위해서는 힘써 일해야 합니다. 일찍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초기에 사람이 범죄한 후에 그 얼굴에 땀이 흘려야 양식을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신약에서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엿새 동안 우리의 세상 일을 힘써 행하고 한 주간의 첫날 주일은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안식하며 유일신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시편 기자가 찬송하였듯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재물을 얻은 것은 우리의 능력과 손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우리가 우리의 일에 대한 경영을 아무리 바르게 하여도 거두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은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이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영육간에 얻은 수입은 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선물인 줄로 깨닫고 감사하여야 마땅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의 수탈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신령한 양식을 가리킵니다. 신령한 양식. 우리는 먼저 그 신령한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누가복음서에 의하면 한 어리석은 부자가 밭의 소출이 풍성함으로 신령한 양식은 구하지 아니하고 창고를 넓히고 어리석게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육적으로만 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로 구해야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처럼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받으며 기도하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평안을 함께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육신의 양식도 따라오게 하십니다. 올해도 우리는 이같이 우리에게 합당한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고
땀 흘려 일하게 하셔서 영육의 양식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기꺼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상기하게 하고 우리의 가슴 깊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게 하는 감동적인 감사 예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감사는 말뿐인 감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자의 마음과 생활과 표현에게까지 모두 다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자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보답함으로 반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나갑니다. 이러한 감사자는 주님을 위하여 수고할수록 더욱더 수고하고 싶어지며 바칠수록 더욱더 바칠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의 이유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가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찬송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여야 할 내용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상태에서 기억하여 주신 것과 둘째로 우리를 모든 대적으로부터 건져 주신 것과 셋째로 모든 육체에게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일들을 인자하신 하나님밖에는 홀로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둘도 없는 좋은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된 이 선한 행위가 무엇보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큰 복과 평안과 은혜를 더욱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어려운 시국에도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이 세상에는 소망을 둘 데가 없지만은 우리에게 이처럼 영원히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또 분명한 감사의 이유를 주신 것을 이 시간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더욱 용기와 더욱 믿음을 주셔서 천국 시민으로서 성화구원을 잘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새찬송 310장, 410장,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떠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신해.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 헌금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그 중심도 받으셔서 더욱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미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으면 또 다음 주라도 감동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활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여 재물을 능력을 주셔서 살림살이가 어렵지 아니하고 직장과 사업이 번창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마땅한 직장이 없는 이들에게 직장을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지내는 일이 있으면은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병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기억하시고 찾아주시옵소서. 조영순 집사님 남편이 그 중한 병고 가운데에서 이제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며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모든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도 다 구원의 반열로 세워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아직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회 지체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함께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대적에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관리하는 종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렸는데 미처 추수감사절 봉투를 지난주에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혹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다음 주에 이렇게 준비하여 드리시도록 해도 괜찮습니다. 예.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작은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한 봉지씩 이렇게 받으셔서 맛있게 드시고 가족들하고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이제는 성령 찬송가 3장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장입니다.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왕 주시는 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영육간에 열매 맺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와 가정에서 있는 초대 서소에서 영상 예배하는 심령들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